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을 인도하던 별이 베들레헴의 한 지점에 멈춰 섰습니다.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며 그 아래에 있는 장소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는 지시를 받아 헤롯을 만나지 않고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점은 동방 박사들은 궁전이 아닌 곳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앞에 예물을 드리며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 이스라엘 땅까지 왔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베들레헴으로 바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고 거기에서 궁전에 있는 헤롯 왕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상하건대 동방 박사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오면서 큰 별을 놓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왕이 태어날 것을 예상하여 헤롯이 있는 궁전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그곳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8절에 의하면 헤롯 주변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로부터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성경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하고 나서 다시 그 큰 별을 보게 되었고 그 별 밑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동방 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며 예물을 드렸음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에 대한 언급은 자세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초라했던 탄생 장소를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린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매우 초라한 장소 여관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심과 구유에 누워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기대했던 왕궁이 아니라 전혀 다른 장소에서 열방의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초라한 장소를 보고 동방 박사들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기뻐하며 아기 예수님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온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내어놓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잘 휘둘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우리의 죄를 이야기하며 안목의 정욕을 언급합니다. 안목, 곧 우리가 보는 것으로 정욕이 나타나고 죄를 짓는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왕궁을 보고 왔던 동방 박사들은 구유에 놓여있는 예수님을 보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초라한 집에 마구간에 태어난 예수님을 보고 어떤 동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커다란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집중할 때 눈에 보이는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많은 일들을 보고 사람들을 봅니다. 또 많은 사건들을 보고 듣게 됩니다. 그 가운데 때론 우리의 믿음을 실망시키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답지 않은 교회들의 이야기, 믿음의 사람들답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 믿음의 사람들을 위축시키는 사건들과 사고들을 보고 듣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에 낙심과 시험 그리고 실망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실망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동방 박사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은 예수님께 그들은 경배합니다. 몇 개월을 사막과 광야를 건너고 강도의 위협을 무릅쓰고 별 하나만을 보고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왕으로 오신 아기는 왕궁이 아닌 매우 작은 마을에 구유에 놓여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실망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우리가 별을 잘못 보았구나, 이 아기가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이 초라함이 어떻게 왕의 모습인가 라는 의심과 실망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실망하지 않고 그 여관 안으로 들어가 구유 안에 있는 왕 되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하여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이들은 헤롯을 피해 고국으로 돌아가는 안전함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실망적인 일들과 사건이 찾아올 때, 우리의 믿음이 실망으로 넘어지려고 할 때, 우린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마음의 고통을 벗어날 새로운 길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휩쓸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론 여러 가지 소리와 사건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 마음에 실망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더욱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다시 세우고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